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우울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전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서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성결의 삶, 정결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행진할 때나 또는 거할 때 이렇게 해라라고 맡은 바 책임을 정확하게 주어 모든 일을, 곧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행하는,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렇게나 믿음대로 하라 했지만 그 믿음은 가만히 살펴보면 안에 굉장히 정교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우리는 알죠. 한 40년이 걸렸다는 걸.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어떻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5장, 이것은 사실 그 이전에 레위기서에서 말했던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결해야 된다. 자기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거룩함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에게 지금 5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항상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말하게 했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진영이라고 말할 때는 12지파가 3개씩 묶어서 1, 2, 3, 4대 동서남북을 두어 진영, 그 깃발 아래 두어 한 3지파씩 묶어서 거주하게 했고, 레위지파는 가운데에서 성막 주변에 거주하게 했었습니다. 이걸 전체의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영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진영 밖에서 그냥 따라오지 마라 이게 아니고 진영 밖에 늘 거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진영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은 바로 문둥병자, 그 다음에 유출병은 무언가 몸에서 피나 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병을 말합니다. 아마도 무슨 피부병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한 상태가 된 사람들은 진영 안에 두지 말고 반드시 진영 밖에 얼마 동안 있었죠. 이 죽음을 맞은 자는 하루를 두게 해서 제사장의 검증을 통해 다시 들어오게 했습니다만, 이 문둥병과 유출병도 제사장이 확인해서 그게 나을 때까지는 진영 밖에 있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는 지금 2가지를 때문에 했다라고 3절에 나타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런 질병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진영 안에 있었을 때 여러 질병을 유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럽힌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단 이것을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곧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곧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육체도 해당이 되는구나, 우리 육체의 삶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은 우리 삶의 밖으로 몰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했고, 2번째 이유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진영 안에 늘 거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와 같이 인간에게
좋지 않는 질병 같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진영 밖에 있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사는 삶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 즐겨 또는 미워하신다라는, 즐겨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몸도 건강하게 지켜가는 것이 성결의 거룩한 삶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라고, 이래서 진영 밖에 거하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결의 삶은 범죄하는 사람,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먼저 이 사람은 첫 번째로 죄를 짓게 되면 해야 될 일이 그 지은 죄를 자복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드러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드시 먼저 자복하는 회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회개만으로도 가능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싹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함에서, 삶에서 정결함을 유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자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가를, 죄의 싹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약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 해당되는 만큼 갚아야 되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죄 지은 사람에게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죄값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의 주변에 친척이 없으면, 본인이 없으면 여호와께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면 이것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사실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속죄할 만한 순양을, 자신의 죄의 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모면하기 위하여 바로 순양을 속죄제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손해를 끼친 양만큼 플러스 5분의 1을 더하여 그 해당된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해야 될 내용입니다.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의 삭을 드려 사함을 받는 일, 그 다음에 해당된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갚는 일,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된 사람에게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당된 만큼의 싹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말로 혹시 상처를 주어 범죄하였습니까? 그러면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금전적 또는 육체적 손해를 줬습니까? 해당된 만큼 플러스 그 이상의 것으로 갚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제로 가져온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되었다.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서 자기의 몫으로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은 모든 것이 제사장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의심의 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의심은 배우자의 간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오랜 과정 동안 사실 의심을 하는 사람이나 의심을 받는 사람의 굉장히 큰 아픈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심을 갖고 사는 것도 굉장한 죄요.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고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방책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은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의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이게 증거가 없고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런 의심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상대방 양쪽 다, 부부간에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법을 주셨는데, 남편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10분의 1 에바의 보리가루를 가지고 가라. 10분의 1 에바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니까 10분의 1 에바는 2리터라면 한 2kg 정도 된다는 거죠. 보리가루를 2kg를 가지고 이 아내와 함께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머리를 풀게 하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보리가루를 들게 하고 자기는 한 거룩한 토기에다가 성막에서 나오는 물을 주어서 거기 바닥에 티끌을 모아다가 위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그 여자에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마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데, 저주의 말을 하게 하는데,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넙득다리가 마르고 그리고 또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맹세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넙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말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쓴 것을 그 물에다가 빨아서 이 쓴 내용이 그 물에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이 물을 마시게 하게 됩니다. 이 물이 들어가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모든 의심에서 면하게 될 것이요, 이 물이 들어가서 배에서 쓰게 되어 넙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되면 이것은 저주가 되어 이 여자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저주거리로 이제는 삼게 되는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부부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전혀 없도록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미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의 많은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의심하는 것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살펴서 해결하시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의심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부당하다고 그 저주거리에서 그 준물에서 아무 해함을 받지 아니한 여인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임신을 하게 하는, 잉태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게 잉태하는 게 복인지 모르겠네요. 애를 낳고 싶지 않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반드시 주신, 묻지 않고 주시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 일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신다. 두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시겠다. 가정을 꾸려 자녀를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가 아브라함을 택할 때 주신 근본적인
기초적인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일용할 양식이 있게 되고 반드시 가정을 주어 후손을 갖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임신을 주는 것은 굉장한 복이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후손을 주어 그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보상이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한 삶은 이와 같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까지 다 미치는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범죄함, 이런 것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의심이라 할지라도 해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하는 굉장히 정교하게 성결의 삶을 이끄시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3가지 정도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동행하심과 더불어 가나안 땅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정결한 삶 유지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어떤 질병도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거든 바로 회개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모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의심과 근심하는 것으로 자신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